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저희 교회학교 아동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많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이 땅의 모든 아이들, 믿는 아이들이든 믿지 않는 아이들이든 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렇게 잘 자라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 잘 믿는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생일을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 어린이들과 그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냥 일반 설교를 할까 그러다 그래도 교회력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어린이 주일에 맞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 주님께 드렸는가? 여러분이 한번 설교의 제목을 좀 가슴에 좀 새기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해봐도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또 우리 아이들은 교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한 갭을 느끼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정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쭉 과정들을 제가 주일 준비를 하면서도 보면서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진짠지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여지는 요소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은 그래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그 중에서 이 사법부의 기능이라는 것은 마지막 기능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대 차이 속에서 정치경제 사회 문화, 우리 아이들은 화려한 세상은 살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구나 하는 추측도 아울러서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어요. 우리 옆 동네 김천에만 가봐도 청소년들을 가두어두는,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청소년 감호소가 있어요. 감옥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이마에도 차고 손목에도 차고 암송도 하고, 말씀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범죄이고 어떤 것인지 죄인지를 분명하게,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청소년 감호소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뭐를 하나 달고 다니냐면 경문갑이라는 것을 하나 달고 다녀요. 경문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인데, 경문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달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너의 사고에, 너의 판단에, 너의 행동에, 너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가장 핵심은 너의 사고의 모든 판단, 너의 사고의 중심은 항상 너가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경문갑이라는 이마에 차는 그곳에는 4개의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에는요, 바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봉헌의 말씀이에요. 많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바로 성김의 말씀이 거기에 들렸어요. 세 번째 방에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방에는 구속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경문갑이라는 갑이 있는데 그게 4개의 방이 있는데 4개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4개의 말씀을 여기 이마에 차고 다니면서 너희의 사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자녀교육, 너희들의 자녀교육이 우상화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요. 이 신학적인 단어이기도 하면서 신앙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결코, 다른 말로 하면 only, sol라,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붙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말씀으로 주시면서 첫 번째 1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only, sol라, 나 외에 결코 다른 신을 우상화시키거나 우상으로 삼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천대까지 잘못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섭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떤 결단의 말씀을 마지막 벼랑 끝에서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섭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위대한 지도자 리더십이었던 모세도 끝내는 하나님이 결제를 하지 않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느보산에 있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다보기만 했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말씀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분이 자기를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사람을 걱정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저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너희가 너희 자녀와 지옥에 갈까? 예수님께서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뭐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다 주님께서 예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대표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쭉 거기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한 번씩 읽다 보면 저는 빨간 줄을 쳐놓고 거기에다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돈을 싫어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되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끔찍하게 사랑은 안 하시나 보구나. 아니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내가 볼 때는 끔찍할 정도가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다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보이는데 또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지요. 돈 없이 오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대외사역의 모든 것들이 돈이에요. 여러분 서울 것만 한번 갔다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제가 파주 갔거든요. 월화는 강화도가 있다. 수요일 날은 대구 가서 집회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파주에 갔다가 다시 파주에서 저녁 집회까지 마치고 오창으로 와가지고 거기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 그 다음날 회의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또 밥 먹자 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준비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동선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다 뭐가 따라다니는 거냐면 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파주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를 4개인가를 탔어요. 문산 서울 마지막 고속도로까지 서울 외곽 순환도로 포함해서 중부 내륙 포함해서 경부선 포함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 것들 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하면 자신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먼저 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약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깊은 지혜의 교육이 원천이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뿌리 깊은 지혜의 교육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3살이 되면 토라, 탈무드 이런 공부를 3살이 됐을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통성경 사주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도 물론 읽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는 안 나요. 신앙교육은 5살이 되기 전부터 시켜야지 되지 머리 굵어가지고는 부모 말씀을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이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청년들 중에 서울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각지에서 이렇게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섬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구미에도 있고 김천에도 몇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간증들을 전국에서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요.
제가 우리 에리한테도 시집을 가더라도 꼭 형제는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섬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그 부탁 아니었으면 우리 에리는 아마 지금쯤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한테도 서울에 갈 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아직 회복을 못 하셨고 반주자는 필요한데,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자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매주마다 지금 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많아요.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당대에 자기들 이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 자기들이 천국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조금 깊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그러나 좀 더 제가 진행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교회를 2대, 3대, 4대씩 그렇게 섬겨가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깊은 그런 어떤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질문, 더 깊은 질문이 아니어도 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까요? 아니, 차라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각기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미에 있으면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내 자녀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만 돼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질문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탈무드를 일으킬 때 부모는 반드시 여러분 그 탈무드에다가 꿀 한 방울을 책에 떨어뜨리고서 아이에게 입을 맞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탈무드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공부가 사람에게 매우 달콤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법을 학가다 교육이다 그래요. 단순 반복 지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성으로 접근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1시간 드린다. 그래서 막 굉장히 자랑들을 하고 그래요. 설교를 짧게 했다. 예배가 어떻게 했다. 대부분은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얘기들을 많이 하시대요. 우리는 대부분 1시간 반 정도 가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1시간 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짧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지루할 수 있는 인간의 측면, 매일 똑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는 종을 이렇게 땡치지 않지만 여러분 보통 교회가 이렇게 땡치고 묵상하자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묵도하라고. 묵도하고 시작한들, 찬양하고 시작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육으로 보면 지루하기는 매일 반이에요. 그러나 그 똑같은 단순한 예배의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진실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내리는 것은 전제 조건이 맞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반응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내가 주일에 봉투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까? 내가 주일 전에 목욕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몸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위생을 위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학가다 교육을 통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세대 차이가 없고 그들이 쉽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두뇌가 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구원주 앞에,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내일이죠, 정확하게. 저는 내일 이제 강원도 홍천에 가는데 연휴가 돼가지고 그래도 기도원에 올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연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편에서는 교육의 장이 너무나 좋은 시대. 여러분 이제는 대학 가기도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학이 남아돌잖아요. 그런데 진정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교육의 위기다. 여러분 어찌 보면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혹의 지뢰밭과도 같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도 순간만 잘못하면 여러분 사고가 나서 우리 생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차를 타고 가면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자리들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주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부탁을 해요.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이 여러분 통과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상식적인 부분도 안 돼서 그렇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어떤 리더십에 갈 땐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어떤 누구든 영적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뼈저리게 느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의 지뢰밭과도 같다. 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5만 번 이상이나 되는 유해한 TV 포함한 유인물을 포함한 선전을 듣고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만 번 이상의 강간 사건, 2만 번 이상의 살인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묘해요. 계속 부정적인 것도 부정을 심으면 거기서 부정이 나와요. 그러면 나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재물을 섬길 건가 두 방향으로, 양의 자리에 갈 건가 염소의 자리에 갈 건가, 하늘에 있는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낮에 속한 사람인가 밤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벨리알에게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편유마에 붙들린 사람인가 사륵스 육신에 붙들린 사람인가,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긍정의 부분에 하나님 선에 붙들린 쪽이 아니라 반대의 영역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나의 자녀가, 저도 제 남동생하고 형제 둘이잖아요. 어머니 천국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90이 다 되어오는 그 나이에도 우리 자녀들을 끔찍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좀 피해를 안 주고 신경 쓰이지 않게끔 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것을 제가 어제도 사촌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동안 설령 나에게 뭐를 100% 잘못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100% 용서를 해야 되고 100%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저 남의 얘기하면 내일하고는 먼 것 같지만 똑같아요. 제 얘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잘해야 되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가정주간 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해도 안 하니까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찾아뵙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속담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정도를 가야 하느니라. 시대가 다 썩어도 역사를 거슬러서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도를 가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성경적인 길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사한 거죠. 자녀 교육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와요. 유대민족의 조상이죠.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독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연히 구속가적인 인물 이삭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1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달 임신 기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해요. 예수 믿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게 뭘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쉽게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중간에 내 인간적인 행동을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여러 번 그런 생활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년 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들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22장, 오늘 성경 한 장이 넘어가는 그 장에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는 가정에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그렇게 기다릴 수 없는데 그렇게 기다린 아들을 나에게 그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어떤 곳에 가서 그런 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목회자는 우리 목회자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훈이도 세상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줘서 지금 목사가 같이 됐고 이제 8월 달에 태어나는 제 손자도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그거를 1순위로 부탁을 했어요. 그 뒤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부탁을 못하겠지만 3대까지는 아무튼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가정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섬김의 자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대단한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어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가정들이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는 목회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대에 만인 제사장인데 모두가 다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할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장을 넘겨서 22장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이해가 됐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해요. 순종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요구예요. 그럼 어떤 요구냐?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특별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 순종을 해요. 그 하나님의 즉시적인 그 요구에 대해서 즉시 그 요구에 반응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속이고 여러 가지 유약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인간의 성경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고요.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16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17절 18절이에요 제가 봉독할게요. 이르시되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즉시 순종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손에서 뽑혀져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6월 3일 날인가요? 5일인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 받을게요.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오늘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자식을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을 9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끝장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잖아요.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복된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꽁꽁 묶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묶는 끈은 무슨 노끈으로 묶었냐, 나이론 끈으로 묶었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결박하고 말씀으로 결박해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아이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그의 상급이 된다라는 거,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인데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터예요. 그러니까 성전터에서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오늘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그 결박의 장소가 어디냐? 믿음으로 결박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 교육,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받을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결박했으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9절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9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욕정의 아들이라고 내쫓았고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마저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는요, 먼저는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각을 뜨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번제라는 것은 절대 제사장이나 가족이나 아무도 먹지를 못해요. 전부를 제물을 태워서 그 온전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죽인다 완전히 끝내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자식은 100% 내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느냐 시험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자녀라면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영적 공식이 이런 거예요. 100-1은 99예요. 세상 사람들 십진법에서는.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개가 남아서 야 그거 괜찮아, 나 99개나 남아있어. 그 자가 위로를 하고 힘을 내요. 영적인 공식은 100-1은 제로예요. 100개를 가지고 있다가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1개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령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99가 되는 게 아니라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내가 물려줄 재산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건 99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임을 뭐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00세에 얻었는데, 여러분 늦둥이 없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100세에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자녀들을 우상화시켜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은 그 자식이 복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 이건 그냥 제목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상으로 조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니 손대지 말아라. 우리는 내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손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조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 아이돌들이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노래하는 분들 보세요. 노래를 얼마나 잘해요. 왜 그렇게 잘하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를 못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잘하잖아요. 보면 노래 무슨 대회 나와서 있는 분들 보면.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영역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작품대로 이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내 자식이 내가 그리는 그런 조각과 같은 내가 원했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존 노크라는 여러분 교육학 이론을 가진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타브라 라자라는 그런 이론인데 심의백지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교육학 이론이 어린아이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지장과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을 99개, 100개로 다 채우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없는 내 아이인데. 그러나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어도 내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아이라면 백지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비전의 아이로 키워낸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께 드렸는가? 오늘 아브라함같이 주님께 드렸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 그렇게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더 잘 드리는 자녀 교육으로 나아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